설레고 계셔요. 아, 네. 안에 끼어 있어요. 배가 쑥 들어왔어. 배가 쑥 네네. 들어왔어. 두 분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네, 가주세요. 큐! 아, 목사님, 요즘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물가가 엄청 올라서 네. 카드 돌려막기나 대출 빚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잠언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채무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얘기하고 있고, 사실 빚을 지게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제외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금융이자,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금융기관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인이라든가 행정 이런 쪽도 돈을 빌려주고 대출 이자를 받는 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혹은 주택 전부 대출을 받아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빚을 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자를 생각을 안 하고 먼저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자 갚다가 죽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집을 살려면 보통 20년에서 30년 이게 갚아 나가는데, 석 달만 이자를 못 내면 은행에서 집 내놓으라고 그러죠. 경매에 넘어갑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1차는 무조건 유찰돼요. 그럼 20% 까져서 2차 유찰되면 또 20% 내려서 경매에 들어가요. 그럼 원래 이 집의 가치의 60%밖에 건지지를 못하죠. 그러면 그동안 못 낸 이자 다 내죠. 이자에 대한 이자는 복리거든요. 전부 합쳐서 이자가 계속 불어나요. 근데 저축이자는 단립니다.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죠. 기울어진 운전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게 돈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경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출도 자기가 수입에 맞게 쓰는 과소비라든가 충동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자제해야 되고, 말하자면 우리 청년들도 직장을 잡거나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용카드 구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용카드라는 게 이제 먼저 내가 즐기고 나중에 갚아나가는 게 이게 채무사회 이론이 되는 거죠. 특히 또 자동차를 쉽게 사잖아요. 차를 사게 되면 또 이자도 문제지만 차가 있으면 당연히 과소비하게 되고, 차를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 기름값이라든가 뭐 보험 들어야지, 그리고 아무래도 차가 있으면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게 되고, 그럼 많이 쓰게 되잖아요. 당연히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빚을 늘 지게 살고 빚을 못 갚으면 악성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악성 채무자가 되면 빚독촉에 시달리고 이게 영혼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이혼하는 가정의 상당수가 돈 때문에 이혼하거든요. 그리고 이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또 피 터지게 싸워 되겠어요. 이게 아주 지옥을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처음서부터 빚을 안 지고 사는 소비 패턴이라든가 빚을 두려워하는 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가 빚을 지지 않는 경제 습관, 수입에 맞게 지출해야만 된다. 그게 성경적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사회는 빚을 안 지고는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예. 자동차 하나를 사더라도 빚을 져야 되고, 특히나 모든 사람들의 꿈이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건데,
너무 비싸요. 물가가 오르니까 집값도 한정없이 올라서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억 단위의 집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빚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사실 이게 문제이긴 한데 빚을 안 지고 어떻게 사냐. 요즘 집이 얼만데 집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 5억, 10억 이렇게 되는데 평생 벌어도 집을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빚 지고 사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하더라도 뭐 중고차를 사는 거와 새 차를 사는 건 다릅니다. 내 형편에 맞게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주택을 사는 것도 우리가 돈 모아서 어떻게 사냐. 당연히 대출 얻어서 살 수밖에 없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LH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적은 돈으로 살 수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관리비만 내고 운영할 수도 있는 집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런 집들은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차기 때문에 좋은 집, 비싼 집을 선호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 없이 오랫동안 살았고 지금도 제 집은 없습니다. 한때는 LH에서 1,000만 원만 내면 들어가는 집이 있었어요. 그게 15평짜리였나? 근데 사실 저는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살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살 수 있었고 관리비도 굉장히 쌌어요. 그렇지만 그런 아파트는 당연히 LH 아파트 중에서도 새 아파트는 아니죠. 오래된 아파트니까 그렇게 혜택이 좋았던 거예요. 새 아파트는 아무래도 LH 임대 아파트를 하더라도 조건이 까다롭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내 눈높이를 낮춘다면 집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용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럭셔리한 아파트 30평 이상의 맨션 아파트를 구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빚을 얻어서 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죠. 결국 돈의 노예가 되려고 작정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마음을 내려놓고 형편에 맞게 산다고 그러면 집이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즘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저리로 장기 대출해 주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대출받아 사는 건 지혜롭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해야 되고 상품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법을 잘 이용해서 내가 형편에 맞게 구입한다면 사는 집도 얼마든지 넘사벽은 아니라고 봅니다. 목사님, 요즘 100세 시대가 넘어가서 노후 대책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은퇴 자금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10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악성 부채로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 빚의 상당 부분을 채권자들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를 사정을 많이 봐줬어요. 물론 금융기관은 아니었고 개인 빚이었어요. 뭐 제가 부동산 대출을 받았다면 부동산 포기하면 뭐 되겠지만 지인들이 저한테 빌려주는 거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자를 끝까지 내면서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나중에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전부 빚을 다 갚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집사람과 제가 저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면서 딱 먹고 사는 만큼 생계비만큼만 벌었고 나머지는 전부 기도하고 또 사역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물론 노후 대책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에게 내 나라에 오는 날까지 재정을 후원하는 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오는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사역이 시작할 때 제가 장사하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할 때 다음 카페를 통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더 이상은 내가 직업을 더 구하든지 아니면 후원자를 얻든지 결정을 해야 됐을 때 카페에 제가 공지문을 내서 후원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제 사역에 후원을 해주었고요. 성령님께서 사역에 대한 비용을 모금하는 것은 성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는 사역에 열렸고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헌금을 통해서 저도 삶과 사역의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특정한 금액을 사례비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노후 대책은 어떤 식으로 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역을 통해서 말하자면 후원, 헌금을 통해서 통로를 계속 열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정한 사례비를 받지 않더라도 제가 인터넷으로 뭐 설교를 한다든가 동영상을 올릴 때 전혀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후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후원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같은 사역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하고 있다면 통로를 계속 열어주셔서 평생 수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평생 수입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저의 은퇴 비결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진짜 여러분한테도 중요해요. 우리는 직장에만 다녀야 되고 맞아.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내가 해요. 뭔가 그게 해야 되고. 끊기면 나는 수입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연금을 아주 목숨 걸고 연금을 들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용하지만 결국은 이게 아니더라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잖아. 여러분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네. 전부 세상적인 방식으로 수입을 얻는 돈 많이 버는 직장인이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쪽에는 진짜 인생 갈아 넣어야 되는 게 엄청 많거든. 맞아요. 응?